오늘은 2022년 3월 6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사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 혹은 목사할 때 그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뭔가 하얗고 순수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양은 그렇게까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양은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고 각각 제 길로 가는 말썽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양이 그런가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면 이제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걸 사람이 건져주는 장면입니다. 건져줬죠? 기껏 힘들게 구해줬더니 혼자 폴짝폴짝 뛰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구해준 사람도 또다시 이 양을 건져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눈치가 됐죠. 성경에서 우리를 왜 양이라고 부르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죠. 한번 잘못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저지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양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왔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집중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우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잘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예, 우리 함께 교독문 124번 첫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오늘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모였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별하고 거룩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옵시고 또 한 번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계획과 결단이 이제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돕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진정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진정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병들어서 늘 슬픔과 완악함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의 믿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고통 뒤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 한 분께 드리오며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전문 성악가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너 백석조 선생님께서 요새 이제 미국과 유럽을 휩쓸면서 각종 또 경연대회를 또 석권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촬영했었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빠지셔가지고 또 만나기 힘든 분이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여유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꼭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다시 만날 날을 또 기대하고 또 함께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등산객이 어느 시골 마을에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골목길에 있는 굉장히 작은 이 쪽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쪽문의 위쪽에는 한자로 이런 사자성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WUC라.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보시나요? 예, 분명 이제 모르는 한자는 없는 것 같은데 찬찬히 읽어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거부터 해석한다고 했을 때 유시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있다는 말이고 다불은 많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보통 많지 않다라는 말은 다불보다는 이제 바뀌어서 부다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은 있는데 많지가 않다? 예, 이 등산객도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갔던 거죠. 예, 그때 마침 이제 동네 어르신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은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저 쪽문에 붙어있는 사자성어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그 쪽문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등산객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걸 읽어보면 딱 몰라? WC 아니야, WC, 화장실. 예, 이거 무슨 심오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가리키는 WC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생각하면 바로 아는 거였는데 괜히 이 한자에 심오한 뜻이 있으려니 싶어가지고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그만 스스로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예, 장고는 오래 생각하는 걸 말하고요. 악수는 수를 잘못 두는 걸 얘기를 하죠. 그냥 쉽게 두면 되는데 괜히 상대방이 둔 수에 이걸 왜 이렇게 뒀을까 하고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다가 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그 다음 수를 잘못 두는 것을 바둑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삐딱하게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꽈서 생각을 하다가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생각이 번지게 되고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심플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져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하고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진솔하고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에 꼭 지켜야 할 과제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푸르륵 넘어가.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한참 얘기했던 문제죠. 자, 그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바뀌느냐?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좀 좋은 습관을 시작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령 아침에 맨날 누워서 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잠 깼으면 일찍 일어나서 차라리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좀 씻든지 하면서 하루를 좀 빨리 시작하고 싶다 싶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 이거 전문가들이 진짜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요. 일어나야 된다 싶을 때 하나, 둘, 셋 하고서 일어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내가 왜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계속 누워가지고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현기증 나서 안 돼. 괜히 쓰러질지도 몰라. 밖에가 너무 추우니까 잠깐만 몸 데폈다가 조금 컨디션 찾고서 일어나야지. 몸이 아직 덜 깨서 누워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러고 일어나야 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누워서 스트레칭 같은 거 안 하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누워서 그냥 끊임없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괜한 걱정이나 하든지 아니면 이 폰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날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무겁던 몸이 벌떡 일어나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러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은요, 무조건 제 시간에 일어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일찍 나와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 예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오늘 좀 일찍 일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는 누워서 무슨 핑계를 댈 새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됐을 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어도 잘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 그렇죠? 이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해야 될 일들이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일 때가 그렇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하면 좋긴 한데 뭐 굳이 못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내가 벌떡 일어날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가 되니까 괜히 꾀가 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핸드폰 들고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예약 날짜를 살짝 다음 주로 미루면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일 스케줄이 있어서 일어나서 일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자, 그럼 또 전화를 하죠. 아니면 문자를 합니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좀 쉬고 싶은데요. 자, 내 비즈니스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 받고 일할 때는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눈치 봐서 가끔씩 또 지금처럼 사람 구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일 빼먹고 늦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죽어나고 있죠. 자꾸 종업원들이 일을 빼먹거든요. 자, 그럼 교회 가는 날은 어떻죠? 주일 아침에 당연히 교회 가야지. 누구 말대로 교회 가서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자, 이런 신앙인에게는 주일날 혹은 아침부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날은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오는 게 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지게 됩니다. 자, 누워서 폰 보느라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좀 신앙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요, 교회 가는 게 아직 옵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아주 커다란 도전이 되죠. 이런 분들이 참 힘든 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어지면 머릿속에서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 누워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힘든 도전들을 다 이기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어느 날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 삶을 뭔가 바꾸고자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냐 못하냐는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바꾸고자 하느냐 하는 나의 그 동기와 목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하루를 좀 여유 있게 시작하면 참 좋겠다. 물론 좋죠. 자, 좋은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당장 지금부터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요, 전날 자기 전부터 내일 아침에는 꼭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야지 이렇게 전날 미리 계획하고 또 알람까지 맞춰놓지 않으면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다가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여유 있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해봤자 몸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로운 습관을 나의 삶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단단히 결단해야 겨우겨우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뒤늦게 바뀐 그런 삶의 습관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술, 담배도 좀 하고 몸에 좀 안 좋다는 거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운동도 좀 일부러 많이 찾아서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언제부터 그렇게 그 삶이 바뀌었죠? 내 삶이 바뀌는 동기부여는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네거티브한 동기고요, 또 하나는 포지티브한 동기입니다. 자, 가령 이제 여러분이 병원 가서 체크업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바로 그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곧 큰일 날 거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자, 되게 어떻게 되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의사 말 들을 필요 없어. 요새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순한 양처럼 의사한테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그때 대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죠?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과식하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요, 매일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맞아, 목사님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안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면전에서 여러분의 몸을 체크업하고 나서 이젠 정말 위험하니까 제가 말한 이것들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는 이걸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해졌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받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한 방식입니다. 즉, 내 삶에 위험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변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한 방법이고요. 반면에 이제 포지티브한 동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네거티브의 반대죠. 나에게 어떠한 위험 신호도 없었지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지금 이대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었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 킹이 이제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자, 이 주인공인 심바는 본래 이제 동물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삼촌의 계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 터전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심바는 친구들을 만나서요, 뭐라고 하죠? 그 아프리카 언어로 우리 그냥 하루하루 놀자, 하쿠나 마타타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그저 그런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죠. 하루하루가 아주 평범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삶이었지만 사실 동물의 왕으로 태어난 이 사자 심바에게는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심바가 이 연못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심바는 더 이상 아기 사자가 아니었죠. 어릴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아기 사자였던 자신의 모습 대신에 옛날 동물의 왕으로 호령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의 얼굴에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심바는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동물의 왕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용감한 사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포지티브한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어떤 위험 신호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내 자신을 찾는 거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가 이 한 번뿐인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포지티브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도 이 라이언 킹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죠. 자, 이 당시만 해도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었던 한 도망자에 불과했었습니다.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자신도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이 광야에서 만났던 유목민의 사위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평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야 할 운명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순간 불에 타고 있지만 사그라들지 않았던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큰 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그냥 평생 그렇게 양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순간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는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은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방법을 통해서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에 위기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바로 네거티브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위기를 굳이 겪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기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는 파지티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변할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을 땐 여러분이 굳이 이런 위험을 겪고 혹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뒤늦게 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보다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변화를 주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자, 이 변화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고 심플하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명령과 그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권하노니, 자, 잘 들으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자, 이 오시는 날은요, 세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말고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시키는 이번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동기와 목적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다시 맞이한 올해 이 사순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경청하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거룩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좋으신 주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잡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사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또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모은 이 정성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채우는 그런 형식이나 위선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큰 감격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사순절, 이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화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업로드 해놓은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예, 먼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경건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예, 혹시 아직도 아무런 준비나 어떤 실천 다짐 없이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주보 뒷면에 있는 그 여러 실천들을 잘 보시고 이번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 벌써 3월달입니다. 1월, 2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예,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1년에 2번씩 제가 알려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관계로 다음 주부터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1시간 더 잘까요? 아니면 1시간 덜 잘까요? 예, 이번엔 아쉽게도 1시간 덜 잡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굉장히 피곤한 주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으로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 착오 없이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제 시간에 모여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때쯤에 모여서 따로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와 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매번 이제 수요 예배가 밤에 있어서 이제 밤에 운전하기 힘들어서 모이기 힘드신 분들 이 낮 시간에 모여서 함께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상록회 모이던 그 시간이니까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있고요. 예배 후에는 이번 달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리는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주일 이제 진짜로 사순절 시작됐으니까요. 그냥 다른 때처럼 보내지 마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또한 건강하게 보내시는 그런 또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악하고 분주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